할렐루야.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십니까?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태성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보고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성전도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데 바라기는 또 믿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또 설교와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또 저와 또 저희 선교센터를 도와주시는데 계속해서 또 기도와 물질로 또 섬겨주시고 협력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 태국에서 두 번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산과 같은 그런 도시에서 8년차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태국의 선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또 최근에 한국의 코로나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 보고를 하기 전에 이런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또 어떤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까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또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약 2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태국에서 걱정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태국 교회와 선교 사역, 특별히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들의 발행과 예상과는 달리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코로나는 왜 생겨났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참새보다도 훨씬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귀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저는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모임이라는 관점에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모임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그 모임이 교회 모임이든지 학교이든지 또한 식당이든지 그곳은 폐쇄가 되었고 그곳에서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함께 공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술집에 가서 함께 만나서 술을 마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런 당연한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허락하에 어느 정도 모임을 할 수 있었지만 올 초까지만 해도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었고 또한 모이는 것 자체가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난 너무나 명확한 결론은 바로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게 되었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명확한 결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협력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사람들이 모임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모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영향을 보면서 생각난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성경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말하며 악한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결코 볼 수 없었고 그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못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어로 사람들이 못 모이게 흩어버렸다면 지금은 코로나로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고 흩어버리시며 더 나아가 격리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참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임들이나 어쩌면 우리의 모임이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악한 모임은 아닌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 모임이 작든 크든 그 모임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 악합니다. 최근에 어제 뉴스에도 저도 봤는데 한 여자가 자신의 내연남과 함께 모여서 악한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 명, 두 명이 모여서 이렇게 악한 것을 계획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악한 모임의 절정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자비와 폭력, 잔인함. 여러분, 요즘 코로나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중 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술집이라고 합니다. 나이트클럽. 그런데 그 술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죄악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모임을 찾고 그 모임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어두운 땅에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무엇에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듯이 말세에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단체나 모임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우신 교회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두움과 죄악이 가득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임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임이
우리 부곡교회 모임이 빛처럼 빛난다면 그것이 이 어두운 땅에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많은 모임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모였다면 우리 교회의 모임은, 셀 모임은, 또 마을 모임은 내 유익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과 내 옆에 지체 유익을 위한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모임이 경쟁과 다툼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모임이, 우리 교회의 모임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는 꼭 밖에 나가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섬김을 경험할 때 그때 참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영혼의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회 모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우리가 이전의 모임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 부곡교회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국 선교센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 학생들과 또 직원들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부곡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모임을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교회에 주신 마지막 명령은 전도이며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평안한 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쉬어라, 좀 숨어 있어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전도이며 또 구체적으로는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주저하고 선교 사역이 끊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며 고난의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주님의 그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 선교센터의 사역들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 파송교회에서 약 10년 전에 태국 치앙마이의 선교센터를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4년, 5년 후에 건축이 끝나게 되었는데 우리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선교센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공사를 우리 먼저 보고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째는 선교센터 전기 승합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지었을 때 전기 용량이 너무 약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를 좀 많이 사용하면 정전이 자주 되는 겁니다. 정전이 되면서 전자제품이 고장이 쉽게 났습니다. 그리고 태국에는 두 계절이 있습니다. 두 계절이 있는데 첫 번째 계절은 더운 계절. 그리고 두 번째 계절이 무슨 계절인지 아십니까? 많이 더운 계절. 덥고 더 많이 더운 계절이 태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 때 1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 약 35도에서 40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희 그 센터 예배당에는 한쪽 벽에는 유리창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바람이 통하지 않습니다. 또 전기가 약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더 큰 문제는 선교센터에서 어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올 때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느냐? 저희가 없다 보니까 중요한 사역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기 승합 공사를 놓고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 3년 전에 서산 중부교회의 후원으로 전기 승합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은 없지만 에어컨을 설치해서 예배 때 우리가 잘 드리고 있고요. 또 어떤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전자제품 고장도 없어졌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전기 용량이 이제 크다 보니까 센터 이웃들이 전기가 필요할 때 저희 센터에서 전기를 끌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통해서 저희 선교센터에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 이웃 주민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공사였습니다. 바라기는 승합 공사를 통해서 단순히 여름에 그 더운 날 편안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선교센터에서 더 많은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 선교센터 앞 도로 포장 공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 입구 앞에 도로가 원래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울퉁불퉁 돌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선교센터 차도 쉽게 차가 망가지더라고요. 또한 비가 오면 이곳이 진흙길로 되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선교센터 앞에 이 길은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언제 우리 센터 앞 이 도로가 좀 좋아질까? 재정은 없고 또 센터 주변의 사람들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사람들이 센터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도로 포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로 포장이 아름답게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센터 입구까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새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길이 단순히 다른 곳을 가기 위한 어떤 길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센터에 들어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공사가 더 있었는데요. 공사를 통해서 저희 센터의 모습이 다음 사진에 나옵니다. 매조 하나인 선교센터입니다. 이 선교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숙사 사역입니다. 현재 15명의 학생이 센터에서 있는데요. 가정 형편이 힘든 산족의 학생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 아이들을 센터 주변의 학교에 보내주고 또 센터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다음 사진 보시면 센터 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 학생 시절에 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학생들은 하루의 일과를 예배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마감을 기도회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학생들의 마음에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절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되어가는 이 시점에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시점이 지나간다면 모여서 서로 성도가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또한 코로나 시절에도 정말 예배를 생명같이 생각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센터에서 전도를 위한 도구로 주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악기 교실을 하고 있는데 저기 파란색 옷을 입은 분이 작년에 저희 선교 센터에 들어온 끼띠 전도사님입니다. 저분이 기타도 치시고 또 드럼도 치셔서 학생들에게 기타와 드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유튜브 있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키보드를 또 혼자 배우더라고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키보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위한 도구로 저희가 악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지금은 센터 학생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또 실력이 늘어서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또 예배 때 반주로 또 악기로 예배 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이곳에서 악기도 많이 잘 배워서 학생들이 방학 동안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도 악기로 찬양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센터에서 주말 학교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 정기남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 아내는 한국에 있을 때 저와 결혼하기 전에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경험을 은사를 살려서 선교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교 때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언어는 발음이 중요하구나. 제 아내가 발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곳에서 영어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센터 주말 학교로 한국어를 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태국에는 한류 문화가 불어서 한국의 가요, 특별히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컴퓨터 다운을 받아서 밤새도록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글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대학교에 한국과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에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또한 위에서 보았던 영어, 또 악기를 통해서 바라기는 센터 주변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이 센터로 와서 이 언어와 악기 도구를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구원받는 은혜가 센터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어린이 성경 통독인데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제가 학생들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어린이 성경 통독이라는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저희 선교센터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조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런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또 늦은 오후에는 함께 게임도 하며 말씀 통독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틀이면 구약과 신약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책은 글보다 그림이 훨씬 많습니다. 때문에 이틀이면 구약과 신약이 아이들이 재밌게 또 쉽게 책을 읽고 저희가 지금 한 3번 정도 했는데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센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제자 훈련인데요. 학생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역이고 또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센터 학생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악기도 배우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지만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신앙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별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학생들의 신앙과 또 믿음을 제가 체크하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학생들이 단순히 성경을 조금 더 안다, 좀 더 모른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닮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중학생 이상 그리고 저와 함께 선교센터에서 1년간, 최소 1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한 학생들에게 또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모아서 한 3주간 때로는 4주간 다시 한번 신앙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인데요. 올해 2월 달에 세례를 준 모습입니다. 태국은 대부분 교회가 침례를 줍니다. 때로는 강에서 또 때로는 이제 수영장을 빌려서 저희가 간단히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세례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주일날 학생들에게 세례 증서를 나누어 주고 다시 한번 이 학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정말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이 학생들이 단순히 좋아 보여서 재밌어 보여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말 거듭난 새로 태어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치앙마이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연합예배 모습인데요. 주일날 제가 대부분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 또 가끔씩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자체가 우리 한국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국 학생이기 때문에 또 태국의 현지교회 가서 한 번씩 태국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2달에 한 번씩 함께 태국 현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태국에 있는 특별한 집회들이 있다면 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또 태국에 좋은 단체가 있다면 저희 센터에 초청해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또 예배와 또 새로운 분위기의 또 태국 정서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학생 가정 신방입니다. 저희 선교센터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센터에서 머뭅니다. 하지만 약 2달간의 방학 동안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센터에 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태국의 산족들은 여전히 마약을 재배해서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또 담배를 피고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기간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학생들의 집에 저 산도 가고 이 산도 가서 학생들의 신앙도 체크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학생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때문에 저희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은혜 주시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가정 신방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확인하며,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성탄 이브 이웃구제. 태국에서는 중요한 절기가 몇 가지 있는데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탄절 전날 이브 때 학생들과 다 같이 함께 이웃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의 그 기쁨을 나누고, 또 성탄 찬송을 이웃들에게 불러주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방문은 했지만 보통 저희가 그 다음 예배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예배로 초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필품과 또 먹을 것들을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또 그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다음날 학생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누구는 찬송으로, 누구는 월십 댄스, 또 누구는 드라마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이고요. 방금 저 위에 어두운 사진은 매년 저희가 성탄절날 이웃들과 또 학생들을,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저때 오시는 분들은 95%가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정말 이 코로나 시절이 빨리 지나가서 정말 절기마다 또 성찬절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선교센터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저기 중간에 보시면 저분이 제가 얘기했던 끼띠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사역자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하면 저분이 공책을 딱 가져오더라고요. 열심히 적습니다. 제 마음에 저분 분명히 한두 달 지나면 안 적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계셨던 전도사님도 처음에 오셔서 제 설교를 잘 적더라고요. 이곳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한두 달 지나니까 공책을 안 가져오고 편안히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제 설교를 적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앞에서 그대로 받아 적으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분을 위해서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최근에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곳에 선교센터에 와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 4-5번 이상 하더라고요. 왜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실까? 단순히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저분에게 특별하게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또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저희 선교센터는 아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평범합니다. 근데 왜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할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8년차 사역에서 저의 중요한 사역은 선교센터를 관리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이 저의 주된 사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너에게 붙여준 현지 사역자를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라는 그 사명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선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는 외국인 선교사가 단지 선교지에 가서 이 일 저 일 다 하는 것이, 본인이 다 하는 것이 진정 선교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 사역자를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잘 세워서 현지 사역자가 현지 언어로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선교사가 잘 도와줘야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 치앙마이 선교센터는 선교센터라는 이름이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비전이 생겼냐면,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는 교회로서 단순한 선교센터가 아니라 교회로서 주변에 있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비전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선교센터로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회로서 정말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사진을 보겠는데요, 산족교회 건축 라후족, 작년에 경청남전의 후원으로 라후족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리수족 마을, 산족인데요, 리수족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8년간 사역 중에 5군데의 교회를 통해서 혹은 어떤 남전도회를 통해서 어떤 성경을 통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축은 제가 태국 선교제에 와서 3년 차 때 처음 하게 되었고, 나머지 4군데의 건축은 한국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터진 후부터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냐면, 한국 교회 상황이 힘들어지고 선교 후원이 이제는 힘들어진다고 하는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지 교회 건축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또한 여러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 그때 섬기시는 그 눈물과 또 헌신, 그 땀방울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선교했던 것을 보고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느꼈던 것 한 가지는요, 선교는 선교사의 열정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아는 몇몇 선교사님이 선교를 이제 내려놓고 한국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평생, 하지만 그분들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선교는 단순한 선교사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선교사를 돕는,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듯이 저에게도 우리 파송교회가 있고, 또 올해 또 우리 선교센터와 저를 또 협력해 주시는 우리 부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올해부터 또 저를 협력 선교사로 또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